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마다 다른 얘기를 하시겠지만 돈이 궁한 분들에게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가장 소중합니다.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분들은 건강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지만 그 건강도 돈도 생명 없다고 한다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소중한 수많은 보물과 수많은 귀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인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오늘 천하와 우리의 목숨, 한 사람의 목숨을 비교해주고 있다고요.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값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온 천하라는 것은 지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온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를 두고도 여러분 생명하고 하나 바꾸지 않는다. 별로 감동을 받지 않으시네요. 이 정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우리는 조그만한 눈방울만한 눈에 있는 물방울만한 다이아몬드 하나 보고도 감격하지만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를 두고도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소중하겠느냐. 아무리 대통령, 특히 미국의 대통령은 세상의 권력을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떠나면 아무리 그 권세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다. 애플을 창업하고 세계 기업으로 키우고 억만장자의 반열에 들었던 스티븐 잡스도 생명 하나 끝나버리니까 아예 많은 사람들 속에 잊혀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리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인데 그것보다 1000만 배 더 소중한 그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값지게 여기는 그 이 땅의 육신의 생명보다도 1000만 배, 억만 배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것이다. 여러분의 생명이 길어야 고작 이 땅에 100년의 삶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은 영원을 좌우하긴 여러분의 영원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귀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삶, 풍성한 것들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아주 간단해요. 너희들에게 영생 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왔다. 다른 목적이 아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신령한 복과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여러분은 그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면, 깨끗하게 정직하게 도덕적으로 살면 생명 얻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남의 피해 주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된다 그래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름대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지켜 교회를 열심히 섬기면 그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영생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16절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과 믿음을 같이 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1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요. 18절에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에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주 두 가지의 선명한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심판. 뭐 복잡하지가 않아요. 뭐 여러 길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 100가지의 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고요.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심판. 하나님은 아주 단순한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라는 조건을 달아놔요.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 누구든지 믿지 않으면 심판.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사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믿음이 없으면 심판. 아무리 거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예수 믿으면 영원한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교회 왔는데 부자냐 가난하냐, 좋은 차를 타느냐 나쁜 차를 타느냐, 큰 집에 사느냐 그렇지 못하고 그런 작은 렌트에 사느냐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지만 전혀 그런 조건을 따지지도 구하지도 않아요. 키가 크냐 키가 작으냐 묻지 않아요. 여자냐 남자냐 묻지 않아요.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묻지 않아요. 돈이 많으냐 돈이 적으냐 전혀 묻지 않아요.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것도 묻지 않아요. 어느 학교 나오느냐 그것도 묻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조건, 누구든지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놓여져 있다. 그런데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감격스럽고 그 은혜를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복이냐 하는 것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어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피스투스는 전적인 신뢰와 맡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돼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다루시고 계시잖아요. 놋뱀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보호하시고 날마다 인도하고 계세요. 그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주시며 또 메추라기를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광야의 삶이에요. 근데 그 광야의 길이 거칠고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된 광야의 기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불평과 원망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죠. 우리가 이렇게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왜 죽게 하려냐?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뭐도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목자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데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이에요. 애굽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광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하고 있는. 여러분은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냐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내 때문에 불평하고 남편 때문에 원망하고 물질 때문에 불평하고 건강 때문에 불평하고 교회 때문에 원망하며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평하는 민족에게 광야의 불뱀들이 나타나서 그 민족을 다 물었어요. 다 물어버렸다고요. 그 불뱀은 사망에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갖고 있는 거죠. 다 죽어가요. 이제 힘이 없어서 다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모세에게 간구하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응답이 뭐였어요? 응답이 뭐냐고요? 불뱀을 만들어,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 올려서 그것을 보는 자는 누구든지 살게 될 것이다.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주신 약속이잖아요. 뭐 뱀 잡아서 먹으라고도 안 했다고요. 뱀 잡아서 바르라고도 안 했다고요. 뱀 잡아서 그것을 몸에 지니고 한 달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요구한 게 아니라고요. 높이 뱀을 달아놨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모세가 높이 뱀을 달아놨어요. 백성들은 뭐예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된다고요.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뭐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그렇고 분석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는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보면 살고 보지 않으면 죽는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민수기 21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았어요.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그 다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으면 어떤 착한 사람만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버려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놋뱀을 쳐다보시듯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길을 구약의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예표해 보이셨다고요. 보여주셨다고요. 분명하게. 그러면서 그 놋뱀 사건을 예수님이 자기의 사건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죠.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뭐예요? 놋뱀을 본 적 산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시는 언약이었다라는 것.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는 다 살게 될 것이다. 16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 얻는데요. 영생 얻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산 것처럼 오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어 따지고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한다면 믿음이 오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반응할 때 예 아니면 노이죠.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믿으면 쳐다보는 것이고 내가 믿지 않으면 이 모양 저 모양 판단하고 따지면서 안 믿을 게죠. 어떻게 불뱀 본다고 낫겠어? 어떻게 불뱀 하나 본다고 이 불뱀 물린 게 치료받겠어? 나는 이 불뱀이 아닌 약으로 치료받을 거야. 의사를 쫓아다니고 세상의 의료를 치료다니고 그런 사람들 분명히 당시에 있었을 거라고요. 죽어가면서도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누구만 살았다고요? 쳐다본 사람만 살게 되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열심히 선행을 행함으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감으로 영생 얻으려고 해봐야 그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직 한 길,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 얻게 될 것이다. 원래 죄악이 그렇게 또 시작됐거든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뭐 이 선악과에 무슨 약효가 있다고 우리들이 죽겠어, 이렇게 따지고 판단한다고 한다면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든지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하든지, 그것도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선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마귀의 속삭임이 더 믿어졌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하나님보다 마귀의 속삭임이 더 믿어지는 걸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어떡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에게 이르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심판이 임하게 되고 죽음이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 것처럼 그 죽음의 길을 해독하는 주님이 해결 방법을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른 것처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뚜껑이 닫힌 병에는 100년이 세월이 지나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간다니까요. 뚜껑을 열어서 그 속에 물을 넣어야 물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를 100년 다니는 게 소용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되지, 교회에 와서 왔다 갔다 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안 믿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게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시고 내 강팍한 인간적인 뚜껑이 좀 열릴 수 있게, 하나님, 내 인간적인 세상에서 배운 과학과 이성과 논리라고 하는 이상한 그것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뚜껑이 조금 열려질 수 있도록, 그래 생명의 물이 내 안에 좀 들어가서 내 심령을 촉촉히 좀 적시고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다 주시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요?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뚜껑을 여는 거라고요. 병의 뚜껑을 여는 것처럼 주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요청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요청을 정말 따른다니까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원할 때, 그래서 믿음이라는 피스티로라는 단어는 확신하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맡기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나를 맡기는 것, 의지하는 것까지가 믿음이라고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경험한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알고 있다면, 경험했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까지, 그게까지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반쪽짜리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앞에 의자들이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걸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저 의자에 앉으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서 있는 것보다 훨씬 편할 걸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사실인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한 이유로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저 의자에 앉아있지 않는 아주 간단한 이유 하나 때문에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기 의자 앉으면 편할 줄 알아요, 저도. 근데 왜 편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의자에 나를 맡기고 내 의자에 내가 앉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의자를 예수님이라고 좀 바꿔보자고. 죄송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다 안다고요.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삶에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도 많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고 내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이미 다 공유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있을 때마다 그걸 예수님께 들고 와서 맡기고 해결했던 경험들도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간단한 이유 하나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뭘까요? 문제는 맡겼지만, 아픔은 맡겼지만 내 인생, 내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의자에 앉지 않는 것처럼 주님 앞에 내 삶을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는 경험은 했고 내 삶에 기도라고 하는 응답은 받고 하나님 살아가 계신 것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어지고 가슴적으로 느껴지긴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왜요?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기지 않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여러분의 인생의 전체적인 문제, 여러분의 영생의 문제까지 다 들고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저 의자에 턱 앉아서 의자를 턱 기대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주님 품으로 들어가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이걸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가지지 않고는 영생의 선물을 담아올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생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믿음이라는 그릇이 있어야만 담아낼 수 있다라고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그릇이 주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담아낼 수 있지만 믿음이라는 그릇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도 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홍수가 내려서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 떠내가는 가정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막 그래요. 그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헬기를 쫙 보내셨어요. 헬기를 보내서 줄을 탁 내렸네요. 근데 붙잡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다시려니까요. 하나님 도와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트를 탁 보냈어요. 그리고 밧줄을 탁 던졌어요. 붙잡지 않네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 따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인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안 들어주셨습니까? 나는 헬기도 보냈고 보트도 보냈고 너에게 줄도 던져졌지만 네가 안 잡았다. 하나님께서 지금 똑같다니까요.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계속 전해줘도 여러분이 아주 간단한 이유 하나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지 않는 이유로 그 영생과 그 축복이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홍수에 쓸려가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홍수에 휩쓸려가면서 이제 영원한 사망으로 휩쓸려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모를지 모르겠지만 휩쓸려가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헬기도 보내시고 보트도 보내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쳐봐라.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는 자는, 붙잡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야.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주시면서 보내주셨다고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수많은 은혜들을. 근데 내가 믿음으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영생에 주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주님이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예요. 구조대는
홍수에 물에 휩쓸린 사람들을 모두 구해주려고 했을 거예요. 헬기도 마찬가지. 누구든지 조건은 뭘까요? 던져주는 줄을 잡는 자들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붙잡는 사람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만 살아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피니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영접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왕으로 영접하여,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이다. 다스리는 것이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믿음은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그 말씀에 맡겨지는 삶,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정 잠깐 카타르시스 좀 느꼈다고 감동이 조금 와가지고 여기에 좀 닭살이 돋았다, 그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상한 기적 한번 체험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통로를 통해서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구주요 주님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며 그분의 삶을 따르는 것,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삶, 거기까지가 믿음인 거지. 근데 교회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체험적인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치병이 나은 사람들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불치병이 나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그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고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천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맛본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건 일시적인 경험일 뿐이지 그게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해내야 되죠. 붙잡아야 된다고요. 그 믿음을 붙잡아서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게 맞군요. 내 인생의 질병을 고치시는 걸 통해서 내 아픔을 고치시는 걸 보니까 주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 맞습니다. 그분 앞에 내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전부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진정한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어지는 믿음이라는 선물이 여러분은 주어졌나요? 여러분은 받으셨나요? 하나님 모두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셔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지는 게 보이지 않나요? 하늘에서 막 수없이 만나가 내려지는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내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면 그걸 볼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붙잡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